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 가라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으로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237 나라에 복음을 들고 가라는 말씀이죠. 그럼 이 237 나라의 복음화를 위한 응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인데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이제 나타내시고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복음화가 맞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계 복음화가 맞다면 우리가 거기에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물론 우리가 237로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많은 237 나라들이 모이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죠. 그래서 와 있는 우리가 다민족을 살리고 또 와 있는 237을 우리가 찾아내고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237의 응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인데요.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되었느냐?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계셔요. 현장 속에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리는데 이 속에 237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절대 되어질 수 없는 세상의 문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답도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237 응답을 어디서 찾아냈냐?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구브로 섬에 갔더니만 이 무속을 끼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진 이 영적인 문제, 그 현장을 살린 것이죠. 그리고 유럽에 가서는 빌립보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이 그 지역의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갔을 때는 완전히 우상에 사로잡힌 현장이었죠. 우상 숭배로 인한 또 점술과 무속으로 인한 이 영적 문제가 전 지역을 다 장악하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바울이 도전했던 것이죠. 우리가 237 와 있는 다민족들, 정말 그들의 배경에 오래되어져 있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인 문제, 그 나라 특유의 문화라는 것은 결국 깊이 들어가면 그 뿌리는 다 뭐냐? 종교입니다. 우상이에요.
점술입니다. 무속입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주술 문화죠. 전부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문화 다 뭡니까? 주술 문화입니다. 중남미 문화 주술 문화예요. 저 유럽의 문화는 뭡니까? 우상 문화입니다. 전 로마 가톨릭의, 우리나라는 뭡니까? 불교 또 유교, 이러한 것이 문화죠. 완전히 그 문화로 인해서 그 지역 자체, 그 현장에 딱 사로잡혀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어디 갔습니까? 회당으로 갔죠. 후대, 그리고 TCK. 이게 곧 23,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떠나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에 237 나라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천지를 개벽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기준의 틀들을 다 깨야 된다는 거예요. 237의 눈을 열고 현장을 보고 237의 눈을 열고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들을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 또 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답이 있지 않나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게 될 때에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답을 줄 수 있고 정말 이들로 통해서 237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늘의 권세, 곧 보좌의 능력, 권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일곱 가지 미션이죠.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면 모든 현장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오직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오직이 보여지게 되고 이 오직이 보여지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땅끝임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속에서 나의 237을 찾고 이것이 곧 우리에게 이면 계약이 되어서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속에서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여져요. 그리고 영원한 배경,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자 우리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오직만 찾으면 나의 인생에 이면 계약이 나오면서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뭘 찾아야 되냐? 땅끝. 곧 나의 237을 찾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역사와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대 살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것이죠. 이 응답이 우리에게 딱 결론으로 내려지게 되는데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죠.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237로 가지 않더라도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237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늘 보좌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또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나는 그냥 헌금한다 생각하고 나는 그냥 교회 일을 한다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볼 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에 전 세계에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의 능력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이라는 것은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고 땅의 능력이라는 것은 권세죠. 이때 비로소 (237)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가, 실제 237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호자 배배, 16장 3절 4절에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23절에 식주인 가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죠. 언약 잡고 편지를 전달했을 뿐인데 이게 237과 이어지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정말 전도자를 그냥 도왔을 뿐인데 그게 237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언약 붙잡고 정말 교회를 돕고 그리고 전도자를 도왔을 뿐인데, 그들의 식주인이 되었을 뿐인데 이것이 237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세 번째, 이렇게 되어지면 미래가 보여지는데 237 나라와 5천 민족을 살릴 미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와 있는 237죠. 다민족과 TCK와 유학생들,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 237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야 될 텐데 우리가 다 모든 현장에 갈 수는 없지 않아요. 그 와 있는 237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이 이 와 있는 다민족과 TCK와 유학생들을 살려야 될 텐데 이들을 두고 어떻게 237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느냐? 나의 절대 불가능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의 절대 불가능을 봐야 돼요. 그게 절대 가능으로 보여져야 돼요. 어느 정도로 집중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237 세계복음의 언약을 우리가 딱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절대 불가능한 이 문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237의 문이 열려진 시대의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오래된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오래된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이 영적인 그로부터 오게 되어진 이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가진 후대와 TCK들, 여기에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할 자들로 집중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237의 문을 열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늘을 보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땅의 권세를 주사 정말 지금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미래의 237 세계 복음화를 이룰 그 응답을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올해 원단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절대 불가능에 우리가 도전해라. 왜 도전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계 복음화를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어져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그제서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이 하늘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을 의미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이거는 불신자들도 노래합니다. 우주의 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주의 기운,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을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주시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땅끝 세계 복음화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언약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과 또 땅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진짜 미래 살리는 237 살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와 있는 다민족 TCK 유학생들을 살리는 그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